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2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려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를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모든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리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같이 씁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이 레위인에 대한 직무와 그에 따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언급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 분깃에 대해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한 사건으로
많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사건 이후에 이 레위인에 대한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다시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각각의 직무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요. 또 2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11조를 바쳐서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라와 그의 그 주변의 일당들이 반역을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초소인 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할 이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강이 조금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얻게 될 분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힘써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또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소 전반의 책임을 맡은 이 제사장들의 책무에 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소의 죄, 곧 성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책무를 온전히 감당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의 죄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를 방지하거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해방하는 일뿐 아니라 제사장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으로써 범죄하는 죄 등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형태의 죄든지 그 죄의 책임을 1차적으로 누가 맡았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 자신들이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또 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위와 또 이렇게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직무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 또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또 위대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업무다라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길 때에 누구는 더 큰 일이고 누구는 더 작은 일이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은사와 달란트대로 또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맡은 바 어때요? 책임을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사장들은 이렇게 혼자만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해서 모든 것이 잘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성소 전반에 걸쳐서 책임질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물론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전반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보고 책임을 져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특히 이 제사장들은 자신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께 봉사할 이 레위인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의뢰하는 제사의 직무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제사의 직무도 다 감당해야 되고 성소에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같이 옆에서 돕는 레위인들의 직무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에게는 더 큰 희생과 또 헌신과 순결의 마음과 정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목회자나 중직자분들이 이러한 더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 일에 더 좋고 더 나쁘고는 없지만 어때요? 그 일에 그 막중한 책임감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감당해서 왜 나는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나요? 더 조금 일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가 막중하다.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단 하나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받을 그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몸에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임무를 감당할 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 성소로만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때요? 땅을 차지해서 땅을 주시잖아요. 기업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땅을 일궈서 먹고 살아라고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네, 그 성소에서 나온 거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생활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딱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막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남들은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구면 많은 소출도 있고 많은 경제적 어떤 도움도 있겠지만 제사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만큼 정말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늘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은 누가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이 생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음식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때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오늘날도 동일할까요? 아멘.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물을 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떼서 차례를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저희도 생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더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고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 전에도 몇 번 얘기 나왔지만 이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누구만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태어난 것, 또 첫 소산의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요, 이 복과 재물이 누구에게 속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과 또 최상의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생계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채워주신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의 그 보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죠?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잠시 있다가 잠깐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잠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유익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는 어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니신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는 레위인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어떨까요? 제사장은 직접 그 제사를 집례했다고 한다면 어때요? 레위인은 그 주변에서 그 일들을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옆에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책임자인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이 수하에 하나님께 봉사하며 거룩한 희생을 아끼지 않는 레위인들의 생계와 삶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인 11조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또 어렵고 땀 흘리며 봉사하는 자들의 수고를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내 개인적인 일에 얽매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1순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주일도 제일 먼저 1순위잖아요.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일을 지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진 시간이죠.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이제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대충 하면 되죠?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처럼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래도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하는 자도 힘들고 보는 자도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어때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은혜 가운데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맨 마지막 책이 어디 있을까요?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구약에 이제 선지자가 쭉 하면서 계속 뭐 하라고 외쳐요? 회개하고, 그죠?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에 무슨 강조도 있어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 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하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복 줄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먹고 산다고 했죠? 거기서 드린 10의 1조로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엉망이 되겠죠. 왜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하니까 자기들 당장의 육체적인 먹고 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어때요? 당장의 가족들을 거스르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마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 축복해 줍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너희들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어때요? 이 성소의 기능, 성전의 기능, 예배당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능이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한 부분만 보면 안 되지 않는다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왜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주시고 반복해서 주시고 기억하라고 돌판에 새기면서까지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는 우리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해주고 해도요, 사람들에게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제사장과 레위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들이 일하면 이런 것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꼭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그 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들의 입을 것과 모든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직무를 맡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